오늘 말씀은 마땅히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행여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가치관을 그 속에 삽입해서 그것을 왜곡하여 우리가 잘못 읽게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실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말씀인데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그 아들로 제사장의 그 책무에 아주 익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대략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유다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를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많은 환상과 상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우리는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 시간에 설명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136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혼란한 시기에 나라가 망하는 그 혼란스럽고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회방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인가? 바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그 선포되는 내용이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대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새로운 내용을 전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은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고,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허물을 꾸짖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적용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직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평신도까지 다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은 어떤 처지였냐면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였죠. 물론 책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BC 605년입니다. 이때 소수의 귀족들과 그 신분이 높은 자들이 끌려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BC 597년에 일어났던 사건 때 바로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설교 시간 내용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름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에스겔에 먹이시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재앙과 여러 가지 큰 일들이 기록된,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을 때에 그 입에 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재앙을 담은 말들이었지만,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달았던 것입니다. 꿀같이 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겠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하겠다. 그런 말씀 메시지가 에스겔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마른 뼈와 그 막대기의 환상을 보고 물이 차오르는 아주 유명한 그런 환상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심판과 회복,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심판과 회복을,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은 주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인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시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지어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자가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안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부추기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을 짓고 부패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에스겔서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네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정말로 너네들의 죄악과 부패의 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적용되리라고 보는 것이냐.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너네가 알고 있는 유다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저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왕조가 지켜진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9장 10절에 이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원한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메시아의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약속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다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다 왕들에게 적용을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큰 오산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이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이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이 들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규가 없어진다는 것은 너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조가 없어지고 파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야,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 근거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 모든 것들이 유다의 그 지도자 리더십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결국 패망하고 그 유다 왕조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도 비슷한 상황이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특히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엉뚱한 메시지, 그래서 사람들 귀에 달콤한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말씀이 왜곡되고 끔찍한 죄악이 계속되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악이 계속된다면 유다 백성이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죄악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변화를 꾀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되고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버려두고 내버려두는 역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 귀족들이 철저하게 몰락할 것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역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역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전. 역전이란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전을 맞았다 이런 말들을 쓰기는 하죠. 보통 로또 같은 거 당첨됐을 때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전이란 말은 거스릴 역, 구를 전자입니다. 말하자면 형세가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서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역전되고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나 자연적인 이치로 볼 때는 당연히 흘러갈 것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방향이 뒤바뀌어서 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목동으로 자랐지만, 그리고 사울 왕에게 계속 생명을 위협당하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부자에게서 버림받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어서 역전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역전 중에 가장 큰 역전,
가장 정점인 역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실패와 범죄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뒤바꾸어 놓으셔서 오히려 생명의 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속 사역에 상징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꺾고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 역전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뭐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표현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국가, 민주국가의 많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문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인도 등에서도 헌법에 비슷한 평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이렇게 평등 사상이 다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대사회의 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위계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세습되고 고정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의 계층에 따라서 상이한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귀족과 평민이 받는 형벌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차별을 두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신분이 계속되고,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으로 평생 동안 살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그런 문화였습니다. 특히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신성한 권위를 지닌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천자라고 해서 하늘이 채운, 천명에 따라 세워진 천자, 황제의 그런 개념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가문에서 출생하고 그대로 기득권층의 권익을 보존하는 형태,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나중에 중세 시대까지 왕권 신수설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에 이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예전에 한나의 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향해서 어떤 적개심을 품고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사회 질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계층 간의 그 위계 구조, 그것을 하나님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체로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역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듣고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자, 그 내용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높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부자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높이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셔서 바로 인류의 그런 문화들, 인류의 위계질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라거나 민중해방의 메시지로 이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민중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마리아가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저항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 곳곳에 나타났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누구와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권력이 그것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3번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파괴한다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루인, 파괴하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조가 완전히 와해되고 붕괴되어서 더 이상 그 왕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들의 그 계조가 이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잊지 못하리라. 유다 왕조가 몰락하여 끝나고 다시 잊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우리 성경에는 마땅히 얻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판결이 있는 자. 판결이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재판할 능력이 있는 자. 우리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재판장 하면 판사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내렸습니까? 왕이 내렸습니다. 각 마을마다 판결을 내리는 장로들이나 그런 조직 체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차츰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왕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자, 판결권이 있는 자는 결국 왕의 왕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판결권은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있는 자, 판결이 있는 자,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땅히 얻을 자입니다. 유다 왕조가 철저히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다시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왕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얻을 자, 왕의 통치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왕으로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천사가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할 때에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창세기 49장의 하나님의 언약과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예수님에 대한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인생 역전을 맞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초대를 받고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높은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에 서로 앉고 자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자신을 낮출 것을,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을 그 비유로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끝부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낮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죄인이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이 죄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역전은 언제 실현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실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전히 완전하게 실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완전히 실현이 됩니다. 난 죽어서 천당 간다. 난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중국에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 실현을 우리 마음대로 가장 나중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눈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삶.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뤄서 죽어서 천당 가서 받는 것으로 미루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체험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 인생 역전을 우리 모두가 오늘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